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와스디와 또 와스디가 한 일과 자기가 와스디에 관한 내린 어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안수와 기도 제목을 우리 핸드폰 저한테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좋고요. 아니면 말씀이 끝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 강청 어린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먼저 진영 자매가 먼저 첫 번째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 2장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마인드라고 합니다. 정신, 자세, 마음가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인드가 어떠한 전략과 방법보다 선행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 정착되지 않으면 그 방법과 전략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중에 어긋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성도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구약과 신약을 나타나서 고난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좀 두 가지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인드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29장에 이 마인드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인드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직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되뇌는 것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예레미야 마인드입니다. 이런 비슷한 마인드가 신약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풍성함의 마인드죠.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난하고 또 찌들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그것을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풍성함의 약속, 이것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받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항상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어렵고 고난 있을 때마다 이거 계속 되뇌어요. 왜냐하면 생각의 영으로 침투해오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구절로 저는 많이 회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야 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인드를 갖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마인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게 됐냐면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였냐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숙에 대한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 저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아주 오래전에 몸담았던 교회의 가치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인격과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와 존중을 보다는 성장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폐해가 사실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제 안에도 부정적인 인식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최고의 리더가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제대로 못 보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다가 아까 열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구약을 봐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가운데 적은 인원이 별로 없죠. 항상 풍성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풍성함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건강하다 그러면 질적으로 본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풍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것이 이번 100일 동안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깨워주시는 그런 잔재가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 이제 됐다. 이제 그 마음 알겠다. 이제는 그것을 놓고도 기도해도 되고 네가 마음을 품어도 된다는 이런 좀 허락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2주 전부터 교회 부흥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 부흥과 은혜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결코 나쁜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저는 바램이라고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인드 얘기를 했냐면 아하수에르 왕을 보십시오. 오늘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바사제국의 최고의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은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힘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마인드가 장착이 안 됐던 거죠. 여러분 마인드가 장착이 되지 않았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한 태도가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봐도 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주 설교 가운데 아하수에르 왕은 자기의 왕은 누구죠? 와스들을 술 취함에 노출됨을 말미암아 어떡하죠? 그냥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감을 주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내를 내어치게 되는 가정을 깨트리게 만드는 일로 했던 왕이었던 거죠.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들 또 중요한 공공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전혀 없는 그 부분들이 우리 왕 아하수에르에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하수에르 왕은 먼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거죠.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상태에서 이 마인드가 없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마인드가 잘 장착돼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또 유대 나라를 구하고 또 최고의 반열까지 올랐던 오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살펴볼 것인지 오늘 우리의 형통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형통함은 어떤 마인드를 품었을 때 주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네, 섭리적 준비함입니다. 자, 섭리적 준비함.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아하스루의 실수로 인하여서 오히려 유대 나라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한 바사 제국의 그 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약소 국가 노예 민족이었던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첫 신호탄이 올라왔죠. 그게 바로 오늘 2장에 처음 등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5절에 보면은 그 무렵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의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자, 모르드게의 등장이 어떻게 왔죠? 그렇죠. 왕을 폐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알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찬조했던 신하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국에 흩어졌던 아리따운 여인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죠. 결국은 한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과 유숙거리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유대 민족이 세워지고 구원을 받는 새로운 일이 출발됐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뉴스를 볼 때나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볼 때 그냥 뉴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뉴스 속의 이면에 조용하게 무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 왕을 폐하는 이 사건이 에스더를 등장시킬 때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와 똑같이 우리가 일어나는 교회 일이든 가정교회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뒤에서 무대 뒤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무대에 조용하게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친 오빠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더가 이 사친 오빠의 손에 키웠던 거 보면은 에스더의 부모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을 위해 노력했던 그 모르드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섭리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드게가 암살의 모반을 알고 나서 왕에게 고함을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아하수르 왕에게 어떻게 됐죠? 신임을 받게 되죠. 그 나중에 십자가에 가게 되면 이 모르드게는 어디 반열까지 오릅니까? 그렇죠. 바사 제국의 두 번째 권력의 서열까지 올라갑니다. 누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바로 모르드게의 마인드예요. 모르드게는요, 만약에 이게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그 일이 만약 그때 됐으면 했었을까? 그렇게 돼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성경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읽다 보면은 적어도 모르드게는 회당에서 또는 집에서 유대의 어떤 그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상으로 이 에스더를 말씀으로 또 기도를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 결국은 유대의 사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사상, 그것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했던 그 일을 아마 조용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날이 회복될 날을 그냥 언제인지 알았을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충실하게 아주 조용하게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보고 있는 일반 사람 중에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이 회장은 앞으로 10년 뒤에 2차 전지 적지라고 하죠. 전기차에 대해서 거의 대북격인 사람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도 애플사에 있었던 150명의 직원을 많이 영입을 했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깊은 감동을 받았냐면, 일론 머스크의 이 테슬라 이 회장은 이랬다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수억조, 그러니까 수백조의 돈을 지금 전기차에 때려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앞으로도 어떻게 올지 모르는 일들인데 그렇게 돈을 막 허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회장이 했던 말이 그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썼고 지금 회사가 좀 어려울지라도 인류의 어떤 유익과 사회적인 공헌을 위해서 한 발짝 앞당긴다고 하면 저는 그거로서 만족한다고. 그래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가치가 뭐죠? 인류 구원의 가치. 이게 그 종교 같아요. 인류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그런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죠. 거의 광적으로.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 그 회사는 아마존닷컴을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테슬라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거의 이 마인드가 인류 공헌을 위한, 인류 비전을 향한, 또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향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이 돈 많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어느 그런 시대입니까?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위대하신 분이 계셨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비전을 품고 그 12명, 말도 안 되는 12명의 그 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보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통놈들을 데리고 인류 비전을 꿈꾸시고 이들을 흩으셔서 전 세계의 복음의 열방을 끼치게 했던 영적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그걸 시작했었고 지금 그 은혜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큰 가치고 인류의 가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예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비전과 가치가 결국은 여러분을 있게 하고 저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셨죠?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제자들 마인드 심어줬습니다. 그 마인드의 핵심 시작 사상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 그 통치됨을 인정하십시오. 그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문선진 목사가 좋아서 있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만 절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 나도 저렇게 붙들림만 되고 싶다. 네. 그럼 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혹시 엄마 아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을 가라. 너 뭐뭐 해서 뭐뭐 해라. 이런 가치를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인류 비전의 가치를 위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공헌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가치를 붙들고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때로는 육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많이 확장이 안 되고 조금만 반복만 앞서가면 좀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손에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이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주일학교 온라인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17명이 되는 이 귀한 자녀들이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녀, 일론 머스크 같은 그 인류 공헌과 비전을 위해서 꿈꾸고 가는 그런 준비된 자녀로 키울 겁니다. 10년 동안 키운 다음에 영적 예수가 안 만들어질까요? 네, 저는 그게 제 강점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가치를 계속 붙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섭리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형통함들이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준비시켜서 에스더를 역사의 현장에 내보냈던 것처럼 섭리적 준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형통의 마인드 가운데 그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갖고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섭리적 손길을 기대하겠냐. 제가 왜 섭리적 손길을 기대하냐라고 했냐면, 여러분 2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데는 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그 8절에 보시게 되면 에스더도 뽑혀 왕궁에 들어가 궁녀를 돌보던 회개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도 있었는데 회개의 눈에 들었어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를 마음에 둔 회개는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고 이 표현도 나와요. 이것도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표현인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때로는 은총,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은총을 받게 되었더라, 마음에 든게 된지라. 이걸 제가 구약의 히브리어를 찾아 분석해 보니까 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의 뜻이 뭐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간수장의 그 회개의 마음을 들게 하고 왕의 마음에 들게 했던 건 모르드게의 섭리적 준비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그 섭리적인 손길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뭐죠?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간수장에게 마음에 든지라 표현이 나오죠. 요셉이 노력해서 든 게 아니에요. 그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끔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다주장사 누디아가 있습니다.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은지라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수동태예요. 누가 열어주셨죠?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역을 돕게 됐던 거죠. 이런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형통함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함은요, 나의 섭리적인 준비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형통함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의 손길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싶은 사람이 계신다 그러면은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우연 같은 일이 섭리로 느껴져요. 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 같은 일이 그냥 우연 같은 일이에요.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십시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마음에 고백한 적 있으시죠? 야, 이거 하나님 만지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 저는 그걸 엄청 느끼거든요. 근데 기도가 없고 약하면 이걸 못 느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 아까 참 많이 강조했지만 10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예열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적 제자 그 슬로우 처치 책을 빨리 사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10월달 첫 번째, 두 번째 주는요, 섭리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지, 진짜 특세는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게 특세입니다. 준비하는 특세.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만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섭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직위 모임 때 얘기 나눴지만, 직위 모임 가운데도 우리 많은 이제 교회의 방향과 방향성들이 아마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기본을 지키되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은혜가 임해야 돼. 불쌍히 여김이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6년 동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섭리적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최정점을 제가 그 논문을 써가는데 하나님이 거의 일원화 다 시켜줬습니다. 거의 이제 일원화가 다 됐어요. 일원화가 되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 일원화가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일원화가 이론은 끝나지 않고 실제 적용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의 손길이 있으면 저는 그레이스 교회가 10년 안에 어떠한 형태든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한 교회에서 쓰임받고 특별한 성도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들어줄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